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남아 있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것,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 신명기 6장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세대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하나의 세대에만 그치지 않고 대물림에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그 자녀에 대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9절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의 풍요와 안락함에 빠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신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다른 신들을 따르지 않도록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20절부터 25절로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 법도를 잘 가르쳐서 자녀가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감사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이스라엘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 얻게 될 풍성한 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이 누리게 될 그 복에 집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10절과 11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크신 복을 누릴 때에 바로 그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향해야 하는 것은 복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땅, 성읍, 집, 우물, 감람나무, 또 풍성한 먹거리 중에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 이스라엘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요의 때 자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 능력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때에 내가 얻은 모든 것이 나의 노력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모세는 많은 소유를 얻고 많은 은혜를 받아 이제 평안하고 배불리 먹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를 경외하고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신분으로 애굽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이 섬겨야 하는 진정한 주인은 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땅히 잘 섬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가나안 땅의 농경 문화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알 숭배가 아주 크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 사이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했지만 실상은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엘리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는 그 갈멜산의 대결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참으로 다른 신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 마사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사에서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이유로 모세와 다투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며 그들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약 40년이 지난 지금 모세는 이 마사 사건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키며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결코 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고통이 다가오면 조금만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의 삶에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도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좋지 않은 환경과 상황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들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또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본래의 의도와 의미를
잘 살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한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계시냐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전체성이자 동시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러한 명령과 증거, 규례를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그러한 거룩을 실천하고 제사장의 나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내 필요를 증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자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목적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는 마땅히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와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그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교육되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의 인생 여정 가운데 경험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순간 동행해 주신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또 필요를 꼭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말이 아닌 그 삶으로 신앙을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모습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그러한 모습,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분주에 휩쓸리지 않고 반석 위에 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순천운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죄의 시작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정작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삼아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며 공부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신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삶과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신앙이 전수되며 참된 믿음의 자손들로 믿음의 가정들로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